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큰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때 보면 많은 부르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 가지 작은 부르심들이 있는데 큰 부르심, 큰 종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우리의 위치와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부르심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 혹은 헌신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믿음의 형식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온전하게 좀 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 헌신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받기만 하는 그런 시대, 복음과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면 그 시대의 복음과 은혜는 끝나잖아요. 누군가는 그 복음과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에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컨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관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왕의 이야기도 좀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지막 그 주인공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들어보셨죠? 요시야는 이미 이제 기울어진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왕으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가 있던 그 당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은 지연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급격하게 끝나요. 그냥 유다 왕국은 거의 급격하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극찬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데죠.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은 오직 이 왕 요시야에게서만 등장하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우리 지난 설교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지막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은 후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좀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엄청나게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모든 종교 개혁을 다 뒤엎어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므낫세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나요? 아합이라는 왕이죠. 그 아합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합 그러면 므낫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이전의 아합이 그 다른 왕들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좀 계속 기억해 보시면 여로보암을 따른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도인 사마리아에 놓고 거기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신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게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 아합인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남유다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성전에,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놓고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죄를 한 거죠.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뭐 우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이랬다는 거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멸했던 악한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지금 이 므낫세가 백성을 꼬드겨가지고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한 게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쁜 길로 가는데 백성이 옳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탄핵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도록 만든 거예요. 같이 나쁜 짓 하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고한 피가 예루살렘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이 므낫세가 그 왕한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므낫세는 왕으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가 반역을 당해서 죽게 돼요.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라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두 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변화가 언제냐면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는 해.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인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지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만에요?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죠.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16살쯤 된 거죠. 뭐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말고 이제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하면 17, 18 뭐 그 정도 된 나이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던 나라의 모습,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요시아는 그걸 보면서 똑같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인생이었지만 그게 다였던 인생.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그때부터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seek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원어의 뜻도 그런 의미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왕국을 변화시키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을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역대기에 등장을 해요. 열왕기에는 등장을 안 하는데 역대기에만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아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포로였던 므낫세가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므낫세가 돌아와서 그토록 평생을 악한 왕으로 살았던 그 므낫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야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시간이 지나서 므낫세가 죽을 때가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맘대로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그 왕이 말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의 삶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의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살아봤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진짜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더라. 너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내 길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였던 그 선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시아가 아마 그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시간, 이 할아버지의 회심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 요시아는 그 순간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요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하셨는지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순간, 그에게 찾아온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너무 여러 차례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인물도 그렇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그 둘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였죠. 그러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언젠가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형을 피해서 유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실패하는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붙드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뒤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이죠. 이 전자와 후자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교회도 다니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순간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순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은 아주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도망하는 그 시간 속에서 찾아오고요. 요시아는 므낫세의 회개와 죽음을 통해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일하다가 그 일이 안 돼서 지쳐서 죽겠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가는 그 순간 속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일 수도 있고 주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는 그 순간을 붙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요시아에게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개혁을 시작한 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요. 그러니까 한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아가 이
이 종교개혁, 이 개혁을 하면서 되게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전쟁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성전에서 막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명기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명기가 아니라 원 신명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거를 왕에게 갖다 주고 왕의 앞에 읽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1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 와서 왕 앞에서 그를 읽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하나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시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너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율법이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이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형식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들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자세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시야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율법책이 나와서 그걸 보니까 자신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제사 한번 드리는 걸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설명서 없이 막 사용하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한국에서 막 유행하고 있을 때 호주에 갔는데 다른 비슷한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친구들 모아놓고 설명서 안 보고 부루마블처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르게 하는 룰이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재미없는 그런 게 되죠.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만 살아있고 내용이 없는 나라, 이것이 요시야가 본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너무 크다.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헌신으로의 부르심, 내 삶을 하나님의 길에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가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 순간에 자신의 행동들을 결정하게 돼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자신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다의 회개였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먼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1절, 32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순종함에 동참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32절 계속 읽을까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여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함께한 자들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때까지 유월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율법이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원래 망해야 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잠시 동안이지만 유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의 삶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의 순간이에요. 이 두 번의 순간을 붙들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찾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아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되고요. 또 갈망하는 자에서, 찾는 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장으로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이 찾아와요. 언제든지. 오늘이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오늘이 되게 충격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우리의 삶에 꼭 어느 순간이 될지 몰라요. 홀로 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실패하여 낭망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홀로 말씀을 읽다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아는 것에 계시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데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계시나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느 한순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